복음서 중에서도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할 만큼 내용을 적은 게 누구냐면 바로 누가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을 들으면서 내 사후에는 어떨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설득이랄까 확실하게 전한 내용이 특히 사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누가복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누가복음 이제 조금 귀찮게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평지수훈입니다. 그거하고 병행이 되는 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죠. 그죠? 그 산상수훈, 여기 평지수훈에 복 있는 자, 화 있는 자 이야기를 하죠. 기억나시죠? 예. 화 있는 자, 복 있는 자 중간에 뭐가 있냐면 6장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 23절에 화 있는 자하고 복 있는 자하고 그 사이에 23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냐. 자, 이 핍박받고 나중에 죽으면은 너희들은 산상수훈의 팔복이 사람이나 여기 사복 사람도 마찬가지로 복 있는 자는 지금 이 세상에 핍박을 받더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나인성 가부 기억나시죠? 7장에 가면 나인성 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부한테 예수님이 가부 아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시 다시요? 아니 뭐 똑같이 해도 맞아서. 오케이. 이거 안 되면 나중에 혼나가지고 비디오 보는 사람한테 안 했다고 혼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사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 신약에 있는데 신약에서도 서신서는 별로 없다.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사후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찾아보면서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니까 데오빌로한테 사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6장 23절에 누가복음 6장 23절에 평지수훈인데 사복 사화 중간에 천국에서 받을 상을 이야기합니다. 핍박받아도 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기본적인 핍박을 받는 삶이다. 그 삶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유지만 하면은 천국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장에 가면은 나인성 가부가 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보고 죽은 아들 보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은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죽었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천사를 봤다 그럴까? 안 그러면 들어가는 큰 굴이 있던 임사 체험을 했을까? 뭐가 좀 궁금하시죠? 자, 그것도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씨 뿌린 자는 기본적으로 씨가 거기에 흙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죠?
죽으면은 나중에 뭐가 납니까?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를 씨 뿌리는 자는 열매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씩 외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형태를 가진 사람이 뭡니까? 예? 예? 가라지죠, 가라지. 가라지가 그때 심판 때 다 구별될 것이다. 이것도 사실 심판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12장 무섭게 이야기하는 12장 다시 여러분 보셨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보시면은 자 읽습니다. 12장 1절부터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기적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중에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몇 제자들한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보면은 너가 뭐 비밀리에 한다고 내가 모를 거 아니야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5절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있는 근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움 없는 인생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몸을 1차 사망 이후에 2차 사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대상은 누군지를 이야기를 안 하면서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한 부자 이유하죠, 그죠? 부자 비유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몇 절에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은 진짜 바보가 돈만 있고 내일을 사후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바보라고 얘기해요.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많이 받았으면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거 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결산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13장의 앞부분에 두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빌라도한테 죽은 사람, 하나는 망대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재난 당한 사람. 그 죽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쟤들보다 그 이야기하죠. 죄가 많아서 그런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예. 그리고 그 뒤에 6절에 보면은 3년 동안 기회 줬는데 내가 인정합니다. 마지막 1년만 한번 봐주세요.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다 죽음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13장 22절에 좁은 문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숫자는 적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서서 뭐 쭉 문 안 열어준다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에 옛날에 신앙의 경험이 있다고 그게 이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딱 보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저쪽이 어딘가에 사후에 가면은 누가 있냐면은 아브라함도 있고 뭐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 물론 그 뒤에는 예수님 계시지만,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보면은 29절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지금 확실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4장에 그 유명한 천국잔치 이야기 나오죠. 기억나시죠? 초대장 초대했는데 세 가지 이유를 대갖고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둘째 부류가 불행한 자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 참여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리가 남아서 셋째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그 기준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좀 들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불의한 청지기 16장 가면은, 불의한 청지기를 쭉 보시다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있죠. 16장에 보시면은 어디 16장 영생 이야기 어디 있죠? 영생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이게 영원한 장막입니다. 영원한 장막에 오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16장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사랑이 부자와 나사로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 사후까지도 감안해서 우리를 지금 품는다. 물론 그 뒤에는 십자가가 있죠. 그 다음에 20장 보면은 20장 36절에 보면은 부활 논쟁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이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나오죠. 그때 20장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죠. 자, 우리가 죽고 나면 천사와 같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 보면은, 나사로 죽자마자 누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전에 누가 데리고 갑니까? 천사가 데려가죠. 천사, 아브라함, 그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살아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시죠? 네. 그리고 20장 37절 한번 보시면, 20장 37절은 모세 이야기인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왜? 모세도 지금 아브라함부터 조상들이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지금 콜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십자가에서 십자가 43절을 보시면은 한강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 중요한, 아까 천사도 바로 오늘 지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하는 이야기 뭐냐, 23장 4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자, 그건 완전히 전도서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기억나십니까? 구약은 사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구약에서 가장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어떤 때는 약간 질투가 나죠. 그러면서 막판에 깨달아가지고 12장, 전도서 12장 한번 봅니다. 전도서 저는 12장 보면 볼수록 이야, 이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장 1절에 보면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부터 잘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뭡니까? 집이 무슨 집입니까?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 자기 몸. 자기 몸도 좀 잘 못 지키고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걷는 것도 구부러지면서 걸을 것이요,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요. 맷돌질이 뭡니까? 치아 이야기 나오죠. 야, 이게 어떻게 똑같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져 시력도 떨어집니다. 그죠? 또 길거리 보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렇게 쭉 하는데 뭐냐면은 새 소리만 들어도 잠을 깬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겁이 많아진답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 그게 뭡니까? 흰머리가 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메뚜기도 짐이 돼, 가장 가벼운 곤충인 메뚜기도 힘들어서 짐이 될 것이며, 성욕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또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그리고 나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텐데 거기다 뭐라면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나이 들면 있는 형태들이 그대로 다 이야기입니다. 언줄이 풀리고, 내 몸이 언줄인데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 다음 7절에 결론을 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있는 이야기 다시 들어가죠. 그죠? 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전에 뭘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이게 구약에서 아주 사후에 대한 준비하라는 거, 아주 엑기스가 여기 전도서 여기 앞부분에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만 가지고, 누가복음만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후까지 생각하면은 너무나 공평하고도 남는데, 사후 전에까지만 보면은 이게 불공평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그거 나사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왜 나사로까지 딱 거기다 집어넣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본인이 생각했으면은 무조건 코멘트 하시고, 오늘 이거 하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방금 읽은 죽기 전에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면은, 왜 누가만 한다 그러는데 딴 거 하느냐? 이건 약간 누가하고 비슷한 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크게 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열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죠. 그게? 양과 염소죠. 양하고 염소요. 인자가 모든 천사가 함께 올 때 보면 그 내용이 양과 염소죠. 그런데 그 끝에 양과, 이게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양과 염소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냐면 열천여기 할 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라.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것, 자원 이런 거 최대한도로 이렇게 지내고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사느냐? 매일매일 삶이 양과 염소처럼, 양하고 염소 대비되는 양처럼 살아야 된다. 너 염소처럼 살다가는 넌 큰일 난다, 그 이야기죠. 크게 신앙생활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 근데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벌 들어가고. 그래.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 다 안 읽어보셨죠? 앞부분만 읽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뭐 다 아시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요. 자, 3장 16절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우리 믿고자 하는, 하나님 따르고자 하는 사람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독생자를 쓰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현재 진행이나 왕년에 이거 소용없다. 그거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지금 현재 ing 믿음. 왕년에 뭐 했다? 전혀 소용이 없을 건 아니지만 자꾸튼 여기 결정적인 요인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주 읽었던 우리 15장에 가면 15장이 많죠. 네. 네. 우리 누가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네. 누가 보면 이제 15장하고 19장인데, 19장은 누가복음 15장은 크게 나누죠.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탕자하고 또 영리한 청지기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큰아들하고 또 이전의 청지기하고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부류가 누가가 있으니까 죽기 전에 이런 걸 하면은 영생을 얻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예수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은 누구한테 갑니까? 주신 하나님한테 가고, 그럼 육은요? 육은 흙으로 가죠. 근데 육은 흙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몸 자체가 세포가 몇 년마다 바뀐다 그러죠? 7년이죠. 7년마다 우리 몸이 세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세포가 이제 죽어가는 게 뭐냐면은, 누구나 이게 손을 비비면 이게 뭐가 비늘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사실 흙으로 가는 거죠. 그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죠. 지금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또 새로운 게 이제 새로운 세포가 7년마다 나타나가지고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영원하다고, 항상 영원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오늘 살 때는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기도 싫고 안 하죠. 여기는 보면 신앙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사후 걱정 안 하면 여기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그런데 사후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많이 아느냐? 잘 모르는 거야, 내가.
그리고 사후 이야기할 때는 하도 신학적으로 뭐 복잡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괜히 이야기했다가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자기 혼자만 사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사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게 아까도 16장 9절에 영원한 처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장막 영원한 처소, 그 다음에 나사로 할 때 나사로를 바로 안고 아브라함 품으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 얘기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다 그러죠. 음부에 내려갔다는 게 16장에 22절 나오죠. 그리고 우리 아까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강도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엄청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엄청나게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늘이에요. 저쪽도 나사로도 즉시 천사가, 그 다음에 낙원에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혼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 이야기 예수님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요한이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게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 처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재림 때는 처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림이 아니니까 그 사이는 뭐겠습니까? 이게 중간 단계예요. 그죠? 중간 단계인데 여기는 기다림의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지금 코멘트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자, 예수님의 영역이 지금 있는데 그게 중간 단계고 그 다음에 기다림의 상태다. 그 힌트를 준 게 나사로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낙원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다. 즉시 천사가 오고 즉시 우리가 낙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참 거의 잠을 자고 잠자는 이야기는 육신의 이야기지 영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조금 이제 막 복잡해지죠. 어쨌든 일단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영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자, 영은 하나님한테 가졌고, 그 다음에 육은 질문하겠습니다. 육 중에서 장례를 하는데 무덤에 묻는 거는 그런데 시신 화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바다에 빠져갖고 시신이 다 이렇게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날에 처음에 화장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많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흙으로, 그럼 바다에도 빠지는 흙으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다시 육으로 어떻게 옵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화장하고 시신이 막 흩어져지는 거.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흩어진 거 그거 좋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저는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처음에 옥하는 목사님 여기 있었을 때 막 그 화장하고 장소가 없죠, 묘지가 없다고 그래갖고 한참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죠?
단순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우리가 전통이나 이런 거에서 억눌려 가지고 구약 그런 게 억눌려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성경대로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누가는 무엇까지 안 나오죠. 예. 화장을 했던 시신이 어떻게 흩어지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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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제 성천하고 부활하고 성천한 거는 누가복음 다 나오죠. 재림은 누가복음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있잖아요. 1장 11절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다 그런 까지 생각해서 쓴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12절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감람산에 있죠. 이게 구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스가랴 14장에 감람산 온다는 게 딱 예언되어 있죠. 14장 한번 좀 읽어주시죠. 14장 한번 볼까요? 그런 걸 자꾸 보면요, 이 성경이 좀 무서워요. 너무나 완벽하게 있는 것 같아서. 스가랴 14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예? 4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 누가는 1장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재림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람산 다녀오셨죠? 네. 근데 이런 걸 보고 하면 더 좀 자세히 보실 텐데. 네. 어디 몇 절이요? 스가랴? 스가랴 14장. 예. 어디에 물론 하고 사절. 아니 똑같은데요? 예. 똑같은 거 같은데? 같은 건데. 네. 예. 예. 그게 게헤남. 그게 지옥이라는 거야. 예. 예, 예. 무덤.
자, 예. 이제 근데 어떤 저 신학자들은 실제로 거기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남산에. 예, 예, 예. 뭐 사람들이 쏟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나사로 부자가 보면은 이미 지금 나사로는 천사한테 갔고 그다음 부자는 저쪽 밑에 갔는데 이제 죽자마자 바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 있는데 지금 장례식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웃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유근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심판은 1차 심판 1차 심판 그 1차 심판에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저쪽으로 영으로 가고 요거는 일단 그 기분 첫째 사망이죠, 그게. 그 첫째 사망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부활, 첫째 부활, 뭐 둘째 사망 또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자, 그러면은 영은 뭐 그대로 영으로 쭉 가다가 이제 저 흩어진 화장된 그런 육체도 다시 이제 모아지겠죠? 이제 모아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심판이 부활하고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겠죠. 부활 심판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지금 첫째 사망을 걱정하지 말고 12장 5절에 보면은 너가 그 이후에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강 큰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결정이 되면은 영생의 천국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해갖고 재림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영생 천국으로 가서 나중에 그 처소에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제 나사로하고 부자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가는 바로 오늘 낙원에 있다. 낙원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임시 처소라는 게 느낌이 확 지금 들죠. 예. 그래서 최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하신. 자, 요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한번 제가 이슈를 던졌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생각한 거 또 던지고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기는 제가 힘들고 일단 여기는 하데스가 뭐냐면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이 떠난 사람이 모인 장소 하데스. 예. 네네. 예. 하데스 여기 보면 부자는 하데스에 있다잖아요. 하데스는 구약에는 소울이라 그러죠. 떠난 영들이 모인 곳. 그게 최종 지옥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음부하고
이거는 심판이 아니고 최종 심판은 남았죠, 그죠? 그, 한 번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간 사람은 나사로처럼 좀 간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죠. 왜? 심판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음부에 간 사람은 다시 음부나 이쪽에 온 사람은 다시 육신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저 심판을 받고 거기서 이쪽으로 가죠. 그거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좀 숙제로 한번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연옥 얘기했는데 그것도 조금 있다가 나중에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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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분명히 여기는 그렇게 하죠. 이게는 왕래 못한다고.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신학자 이야기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심판받아고 들어가는 것은 영국 황실이다. 황실인데 왕이 있는 왕이나 뭐 여왕이 있는 집인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가든이 있는 거예요. 가든 밑에는 감옥이 있는 거예요. 감옥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최종 종착지는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게 저쪽 왕궁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왕궁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바로 이게 왕궁 앞에 있는 이 정원에 지금 그게 낙원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정원 밑에 보면은 지하로 가면은 거기는 정원하고 이쪽하고 보기는 할 수 있지만 이야기는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교류가 안 되는 것. 그게 실제로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때 그 왕궁에 지하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는 실제니까 이게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영원히 못 나오는. 그리고 최종 심판은 언제냐? 저쪽으로 들어갈 때. 저기 왕궁에 들어갈 때 내 방이 거기 있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 들어가겠죠. 예.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낙원에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게 집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생각하니까 조금 약간 단순화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낙원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거. 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 우리 믿는 사람 다 있을 거면 그 뒤에 누가 다 품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품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간 사람은 대기만 거기는 굉장히 해피한 거겠죠. 예. 그렇지. 거기 보면은 나사로 부자 보면은 보기도 위로 쳐다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듣고 대답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가는 약간 좀 구름 잡는 이야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 엄청 조사를 했겠지. 이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복음 서두 1장에서 4절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본 이유가 자기도 그 이야기를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뻥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딴 데는 없어요. 성령이 하신 건 주죠. 그래도 다 이게 조사는 엄청나게 철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땐 의심나는 것은 다 그냥 조사를 다 했을 거예요. 예. 딴 사람이 그랬다, 요세푸스 그랬다, 그럼 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누가가 했다, 이거는 진짜 왜 했을까? 이부터 따지는. 근데 여기도 밑에 이제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이거는 조금 쉬면서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생각한 걸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아까 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내게 나중에 얘기할 거고 요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평하다고 하시려 그러면은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요거 없이는 우리는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는 게 뭐냐면은 거지의 삶이. 이따가 거지 뜻이 무엇인가 하면 큰 지혜로 살아야 된다. 요거는 조금 쉬면서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가면 조금 이제 서신 가면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에베소님, 로마서 뭐 있는데 우리 복음서 보세요. 그룹을 있습니까? 전부 다 개인이에요, 개인. 내가 제대로 써야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해서 좀 제대로 쓰죠. 근데 내가 안 됐는데, 그런데 전부 다 안에 그룹으로 이쪽으로 쑥 들어가니까 저쪽보다 내가 나은 거, 저쪽보다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거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예수님이 찾아보면 예수님이 조그만한 반응하는 그거를 지금 바라는데, 뭐 우리 완벽한 걸 바랍니까?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 반복을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거부를 한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보면 계속 위선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위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유대감을 만드는 것 좋지만 예수님 뜻을 향해서 가는 그게 돼야 되는데, 요거의 어떤 기득권이랄까 그런 모임이 되면은 이게 위선으로 당장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목회자도 이야기를 하는 게, 세도시 기억나시죠? 70인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 그저 하나도 지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한계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거부한다. 그러면 강남의 성도나 저 시골에 있는 성도나 시골에 있는 성도가 더 천국 가기에 빠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그 사람 성경을 뭐 왜 잘 외웁니까? 뭐 묵상을 합니까? 근데 그냥 좋은 거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바라는데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가진 게 손에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 어떻게?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할게요. 제가 참 저는 성경에 대해서 참 질인데 초등학 어린아이라고 하는 생각을 나눴는데 내가 가장 마음에 와닿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경 구절에다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이 내 이제 완전히 제 마음속에 잘 잡혀 있는 거는 성경에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거기까지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너 같은 자는 영원히 높이리라. 그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 같은 자를 영원히 높이리라. 그 이제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라면 저는 네, 그 덧붙인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가장 지름길은 심령이 가난한 거다. 맞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가난해져. 가난해지면 끊임없이 자기 낮추는 겸손과 기도가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려놓고 그냥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혼자서는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맞습니다. 하루 지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뜻이 맞는 분들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기도하면 힘이 생기니까 그런 때 그런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임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면은 그때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옛날 평양 대부분 같은 네.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면 정말 이 기독교인들 몇 사람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맞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백년부터 처음에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네, 네. 아니 이렇게 보면 우리 전국에 있는 그 크리스찬 중에서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강남에 개인 공동체가 있다더라. 소문 듣고 한두 사람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난 정말 그때부터 뭐가 일날 거로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결국에는 우리 미국 사람들 탓할 필요가 없이 네. 우리 나부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 내 머리 지식과 어떤 내 힘과 배경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그걸 이용해서 그걸 맞아요. 이용해서 상대를 또 전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심지어 저거 요즘 지금 박사님들도 제 얘기입니다. 그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아무 부질 없는 그렇죠. 것들인데 맞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아유, 저는 100%.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복음을 쓸 때 그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가 5장부터 7장까지가 뭡니까? 산상설입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팔복이거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사람이 첫 번째 나타나는 그게 결과물이 뭐냐면 심령이 가요. 내가 십자가 밑에서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가 항상 모자란다는 그 심정으로 가면 되는데 그 팔복 이야기를 쭉 하죠. 누가는 또 못 참아 그거를. 그죠? 팔복을 또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뭘로요? 사복, 사화로 그냥 화 있는 거를. 그리고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부자 너희들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왜? 누가를 보면은 재물이 돈이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재물이 있는 걸 어떻게 돼? 그런데 그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너 어깨에 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라. 어떻게 그 어깨에 있는 짐을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지 그러니까 돈이 너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돈이 있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하나는 부자 청년이 있고 하나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디로 갈래? 그게 다 심령이 가난한 데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쭉 보면은 내용이 똑같아요. 각도만 틀리지. 근데 그거 중에서 가장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사후다. 사후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너 뭐가 겁이 나겠냐? 뭐 그렇게 우선순위가 여기서 할 게 그렇게 많으냐?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아까 나머지 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공부를 좀 할 걸,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할 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그 좁은 문 이야기할 때, 그때 아브라함하고 이 선지자들은 낙원에서 그렇게 있고 너희는 저쪽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6장 22절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할 때 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 저쪽에서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왜 아브라함을 자꾸 낳고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예수님은 자 이쪽 넘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이 이야기가 막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있죠? 13장 27절에 17절 아닌 것 같은데 27절인가? 맞아요? 17절인가? 제가 잘못 어쨌든 누가복음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서도 있고 계시록까지도 다 이게 너 행한 대로. 옛날에 행한 거 플러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게 계시록에 있고 나중에 요한복음에 오면 처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 프린트를 해갖고 드릴 테니까 여기다 조금씩 각자 생각하는 걸 더 해가지고 나중에 좀 토론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걸 보고 우리가 15장, 16장 뒤에 있는 걸 보면은 요걸 보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요걸 해서 나중에 뭐까지 하냐면은 남은 여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별세의 삶, 거지의 삶을 해야 된다. 요거 다시 한번 앞부분에 우리가 사후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요 부분을 다음에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갈라디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막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이론을 우리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좀 이게 누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한번 그게 뽑아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가면 머리 아프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좀 뽑아 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하십시오. 좀 연구할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한 번은 어차피 지나가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이거 사후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예. 둘째 부활하고 둘째 사망을 예. 요한계시록 말씀하셨는데 예. 요한계시록에서 부활이 두 번이잖아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예.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예.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까 둘째 사망. 이제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은 뭐냐면은 우리 어려운 사람 둘째 부활이 없죠. 그러잖아요. 심판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이 일단 몸으로 다시 와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부활이 그 나쁜 뜻이겠죠, 그죠? 일단 그건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다시 이게 와서 거기서 심판을 할 거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양과 염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는데 그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듯한 요만한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또 금방을 떨고 이렇게 있는 사람. 예, 예, 예. 이제 그 우리 나눌 때는 그 앞에서 이제 목동이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은 글쎄 그런 거죠. 얘기를 한 거겠지. 예. 양하고 염소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거지. 그 열매 씨 뿌리는 열매하고 가라지하고 이게 양하고 염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아니 지금 그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거는 비슷한 거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룩 그거 이렇게 가지 쫙 성장하잖아요. 큰 교회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는 숫자가 적고 가짜가 가라지가 엄청 많은데 그걸 지금 박살내느냐? 내버려둬. 내 심판 때 다 정리할게. 근데 심판 때 미리 좀 하면 정신 차릴 텐데 나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무섭지 않아요? 진짜 사후가 진짜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있다고요? 365개 있죠. 365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죽을 거 두려워하고 살아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거는. 그게 참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당당할 텐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성경 묵상하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확신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 성경을 보니까 아니네 라면 이제 성공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자기 편한 것만 딱 집어갖고 호주머니 집어넣고 딴 거는 쳐다보지 않고, 근데 성경은 이게 쫙 보면 연결되어 있게 돼 있는데 한 번도 연결돼서 이렇게 본 적이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좀 했다가 저기 좀 했다가 여기 좀 알고 저거 성경 외우는 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저거 저거 다 외워.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여기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은 진짜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구원을 이룰 자가 누군지. 너무 방심을 해서도 안 되고 위축돼서도 안 되지만 성경 있는 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 어쩌면 예수님이 크게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그만 건데 조그만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걸 커버하려고 위선을 하는 것, 예수님이 엄청 싫어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는 뭐 예수님은 뭐 단호해. 위선은 근데 하나님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안전정책 그게 좋은 거지. 그게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이거 뭐 목사님 앞에서 할 수 있을 겁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형식에 우리 신학을 교육을 받으면 잘못하면은 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하신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장하고 절하고 이거나 없었습니다. 좀 근데 장하고 절 없으면은 우리가 읽기가 힘들지. 힘들지. 근데 저거 딱 있으니까 그래서 딴 거는 모르지만 10장에서 19장까지만 하면 그거는 장절 없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10장에서 19장만 한번 해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걸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재밌습니다. 그 다음 주는 요걸 가지고 조금 사후 거 조금 더 하고 요거 마지막에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계속해? 아니 중간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갈라디아서 가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로마서에 어떻게 적용되고 에베소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각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9장. 10장부터. 19장까지. 그게 그러면은 조금 이제 왜 그러냐면은 누가가 이 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천재 같아. 난 보면 볼수록 천재 같아. 근데 진짜 놀라운 사람.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건 좀 나중에 카톡 좀 올려주세요. 그거는. 수고하셨습니다.